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볼 내용이 참회의 공덕이다. 참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함경, 중아함경 12권 64경 천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지바카 동산에 계실 때 일이다. 그날은 마침 7월 보름 포살법회 날이었는데 밤중에 보름날이니까 밤중에 샛별이 나타났다. 이를 본 마가다국 아자타사투 왕이 부인을 비롯한 왕자와 대신들에게 차례로 물었다. 이날은 7월 백중이니까 가장 보름달이 또 환하게 비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만 뜬 게 아니라 아주 밝은 달도 떴고, 이날은 또 여름, 인도는 사시사철이 명확하게 뚜렷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날은 아주 하늘이 맑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달이 뜨고 환히 밝은 그러한 밤에 별도 뜨고 아주 청명한 그러한 보름날 밤, 왕궁에 왕비와 왕과 왕자와 대신들이 이렇게 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자타사투 왕이 물었습니다. 많은 대중들과 함께 있는데 대중들에게 물었어요. 오늘과 같이 이러한 청명한 밤에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하기를 풍악을 울리며 5가지 오욕을 즐긴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며 오욕락을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른 신하가 말하기를 오늘 같은 날은 군대를 몰아 아직 항복하지 않는 다른 나라와 도적대를 정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다른 신하는 산수와 천문, 지리의 밝은 스승들을 찾아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내 외 교회에 가면은 프라나 카사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수행자들이라고 하죠. 프라나 카사파도 있고 아지타 켐사 캄발린, 인도 말이니까 좀 듣기가 부드럽지 않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니간다 나타푸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마칼리 코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파쿠타 카차야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산자야 벨라티푼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 6사람, 보통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는 육사예도라 그런 그 경전에 보면 육사예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사예도라는 6명의 외도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인도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제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수행에 있어서 스승인 사람인데
부처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수학과 그리고 천문, 지리에 발근히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걸 물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지바카, 왕자인 지바카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자인 지바카, 그러니까 아자타사투 그 자제인 지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차기 왕이 되는 왕자인 것이죠. 전혀 다른 제안을 했어요. 멀지 않은 빈치동산에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3세의 일을 다 알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찾아 뵙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자를. 그때 왕은 지바카 왕자의 말을 듣고 그래 그것이 좋겠구나. 누가 나를 깨우쳐 줄까 궁금했는데 부처님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아자타사투 왕이 왕자의 말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지바카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빈치동산은 너무나 조용해서 수많은 제자와 같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 조용하니까 왕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렵게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부처님께 하게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빈치 라자가라고 하는 곳은 지역 이름이고 지바카라고 하는 것은 아자타사투 왕의 아들 왕자이죠. 그리고 빈치동산이라고 했는데 빈자는 가난할 빈자에다가 치자는 이렇게 모을 치자라고 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를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빈치 동산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수행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동산이다. 그런데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면은 부처님께 이 지바카라고 하는 왕자가 희사를 한 동산이에요. 희사를 한 동산. 그러니 이제 다시 말해서 요즘 뭐 보면은 이 땅을 절에다가 이렇게 보시를 하지 않아요? 그랬듯이 지바카라고 하는 왕자가 부처님께 그 땅을 사서 희사를 한 동산이 이제 빈치동산이고 그 빈치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았느냐면은 배나무가 많았습니다. 배나무. 그래서 배나무 동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지바카 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바카라고 하는 이 왕자는 이미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부왕에게 이제 부처님을 뵙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다 보면은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에요. 이제 아자타사투 왕의 부왕인데 아자타사투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바카의 할아버지죠. 지바카의 왕자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아자타사투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 어렸을 때는 이 아자타사투 왕이 굉장히 총명한 그러한 왕자였다고 그래요. 아주 그리고 착하고 총명한 그런 왕자였는데 이제 이
아자타사투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누구하고 만나느냐면은 제바다타라고 하는 사람하고 만납니다. 이 제바다타는 부처님의 조카. 근데 그 제바다타는 부처님의 조카로서의 출가를 했어요.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 이미 승려가 됐는 거지요. 승려로서의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제바다타는 엄청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권력욕. 그래서 부처님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고요히 쉬시고 이 불교라고 하는 교단을 저한테 다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단을 자기한테 물려달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교단 수행자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 수행자들을 그 지도의 그 자리를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권력력이 많은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잘하고 수행력이 도력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누가 물려주고 물려주지 않고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수행력이 높은 사람한테 지도력이 높은 사람한테 모든 제자들이 자연히 가가지고 이제 그 제자가 되고 그럴 건데 그 권력을 자기한테 물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이미 부처님은 당신의 조카고 이 제바다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그 지도력의 그 자리에 지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행자를 자비스럽게 지혜롭게 지도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판단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바다타가 이 교단을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하니 그때 대답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제바다타인데 이 아무리 부처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접근하냐면은 아자타사투 왕자한테 접근을 해요. 아자타사투 왕자하고도 자기하고도 굉장히 이제 친하죠. 그래서 아자타사투 왕자 보고 언제까지 당신은 왕자의 그 이치에서 머무를 것이냐? 이제 당신도 이제 어느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당신이 왕자의 차기 왕인데 그 왕권을 빨리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시킵니다. 설득시키면서 왕권을 빨리 물려받을 방법은 뭔가라고 하는 서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가느냐면은 자기 빈비사라 왕, 자기 아버지 부왕을 이제 폐위시키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드기는 것이죠. 이제 데바다타가 아자타사투 왕자를 이렇게 꼬는 거예요. 부왕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자타사투가 젊고 혈기 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을 거니까 왕권을 물려받을 바에야 빨리 물려받아가지고 이 통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바다타 꼬임에 의해서 실제로 빈비사라 부왕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체포를 해서 지하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때는 이제 세습 정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또 그 손자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이렇게 왕권 시대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부왕을 없애버리고 그 왕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국민들이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빈비사라 왕을 체포를 해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왕자리에 앉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부터는 그 통치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강압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한 강압 통치자로서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자타사투 왕이에요. 그 아들이 지바카라고 하는 왕자고, 그 제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자타사투 왕을 꼬여가지고, 그리고 그 아자타사투 왕의 왕권을 자기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불교 교단에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왕자를 꼬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제바다타는 나중에 이제 이 승가 사회에서 이제 제거당하는 것이죠. 이제 뭐랄까요? 그거 뭐라 합니까? 소외당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같이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런 과정이 나와서 그러는 과정에서 제바다타는 많은 모함 이런 것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런 제바다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아들이 부왕을 갖다가 체포해 지하 감옥에 받고 아버지를 엄청 고문을 하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즉 아버지 왕이나 부왕이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은, 왕비는 위제희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자타사투 왕의 어머니가 위제희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위제희 부인도 이제 그 극락세계를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극락세계를 어떻게 갑니까 하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도 이 당신의 남편인 빈비사라 왕을 자식이 잡아다 가두고 이렇게 고문을 하니까 이 빈비사라 왕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의 고통을 받으니까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다 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에게 제가 이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 그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과 이제희 부인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전으로서의 구성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이와 같이 청명한 밤에 무엇을 하면 좋겠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제 이 아자타사투 왕은 너무나도 이제 그 무력 통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도 이제 거기에 질린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이제는 좀 선행을 하고 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신하들이 오용락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미 많은 그러한 쾌락적인 생활을 다 해봤지만 그게 만족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래, 그럼 오늘 같은 날은 군대를 몰아 항복하지 않는 나라를 정벌하고 도적들을 정벌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전쟁도 너무 많이 했고 사람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신하가 산수와 천문, 지리에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모르는 것을 물어봅시다 하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에게 이 육사에 들어가는 그 많은 훌륭한 스승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자기 마음을 후련하게 뚫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바카라고 하는 왕자가 빈치동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3세 과거 현재 미래 욕계색계 무색계 이 세계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가가지고 대화를 합시다 하니까 여기에 이제 귀가 딱 뚫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왕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왕자 얘기를 들어준다기보다는 그 왕자의 말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뭔가 길을 묻자 하니까 그 얘기를 딱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왕비와 왕자와 다 같이 빈치동산,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 빈치동산의 그 환경 보니까 수많은 수행자들이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뭐 죽이고 살리고 막 지지고 볶고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구나 이거야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너무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께 내가 이 부처님한테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마음속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죄 없는 부왕을 해쳤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그로 인해 저는 몸과 마음이 괴롭습니다. 원컨대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참회를 받아주소서. 저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과거를 고치고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걸 다 고치고 미래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께 해요. 정말로 이제는 진실한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한 심정으로서 부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알아보시죠. 딱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즘 우리 검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구속영장 발부, 구속시킬까? 사회법으로 처리하자면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종교적으로 처리를 하자면은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너는 죄를 받아라.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마음을 돌이켜서 미래를 닦는 마음으로 이제 돌이키게 해주는데, 부왕을 해쳤다라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누구한테도 부왕을 해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뉘우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참여하고 고치면 그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지금 참여하소서. 이렇게 이제 왕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르침이죠.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한 가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참여하고 앞으로는 이제 미래를 닦겠습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왕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께 부처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다고 하니까, 육사 외도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거기 육사 외도들이죠. 육사 외도들은 현세의 복을 지어도 현세에서 그 과보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부가 다 그런 거였어요.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미 운명이 결정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적 운명론자들 중에 육사예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선행을 해도 그 선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세가 없다. 지금 이 세상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재밌게 살다가 가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내세에 대해서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도 이렇게 6가지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육사예도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악인악과 선인선과 이 인연법을 믿지 않습니까? 또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은 그냥 재밌게 이 세상 한판 살다 그냥 가면 끝이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게 수능 학생들이 있죠. 그 수능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안 하면 수능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점수를 많이 받을 거고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많이 받을 수가 없죠. 그게 인과예요. 인과. 근데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인과가 없다고 하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왕이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왕께서는 대신들이나 신하들이나 창고지기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면 여러 해 동안 쌓은 공로에 따라 상을 줄 것입니다. 이 이치로 보아 현세에 복을 지으면 반드시 과부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집을 좀 따뜻하게 살려면 집을 잘 지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따뜻하게 살 수 있죠. 집을 안 지면 따뜻하게 살 수가 없죠.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뭐하고 비유를 했느냐면은 왕이 거느리고 사는 그 대신들이나 창고지기, 요즘 창고지기는 은행이나 마찬가지죠. 은행, 국가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뭐 세무서나 재무 경제 쪽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창고직이라고 했지만 이런 세무를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 잘 관리를 잘 하고 그러니까 비리가 없이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보죠. 이제 한 번만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몇 년 근무를 하면서 그 재정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 경제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상을 줘야 되죠. 칭찬을 해야 되고 승진을 시켜야 되고 더 중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은 공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국가가 이 단체가 그 사람에게 공로패를 수여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래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공로패를 주는 것이죠. 당신이 왕으로서의 신하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 그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만큼 이 복을 잘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인과응보라는 건 분명히 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어서 왕을 위해 참여의 공덕과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이시여, 사람이 악행을 저질러도 허물을 뉘우치고 참여하면 죄업이 차츰 없어지고 날로 뉘우쳐 쉬지 않으면 마침내 그 뿌리조차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정법으로서 다스리고 법이 아닌 것으로도 다시 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뒷사람들은 옛날 어떤 왕은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아첨이나 굽힘이 없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훌륭한 통치를 하면은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그냥 힘으로서의 또는 탄압으로서 억압으로서의 통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말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 잘못을 할 수도 있다. 사람이라는 건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 잘못하면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성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직접 소를 죽이지 않았다 해도 육식을 함으로 해서 소를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죄고 걸어다니면서 밟아 죽인 생명이 무릇 얼마만이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준 일 또한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 성경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가 얘기했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죄 없이 떳떳한 사람이라고 목을 뻣뻣하게 쳐드는 사람 치고 죄 안 지은 사람 없다. 남을 단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잘못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정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참여의 공덕이다. 지금이라도 법당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머리 숙이고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반성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제일 갈등이 많은 게 무슨 갈등이었나요? 특히 농경시대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이 갈등이 많은 갈등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겪었을 그러한 갈등인데 고부 갈등이라고 그러죠. 고부 갈등. 그게 제일 많았어요. 요즘도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일 많을 겁니다. 고부 갈등. 옛날에 그러한 고부 갈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 남편이 30대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20대, 옛날에는 일찍 시집 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슬하에 아들, 딸이 이제 3명이 있어요. 20대 애를 3명이나 낳았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엄청 빨리 시집가고 애를 빨리 놓은 거죠. 근데 30대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홀 어머니가 정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다 잘 길렀어요. 대학까지 잘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자식이 이제 아들이 자기 부모가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일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장가 가가지고 부인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부엌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장가를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맞아들였죠. 며느리를 맞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희망이 실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실현이 안 되느냐? 그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마음에 딱 맞게끔 잘 했으면 되는데 이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음식 솜씨가 정말로 아주 거칠은 음식 재료로도 와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되는데 이 부인은 아주 최고의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면은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게 거칠은 요리가 되는 거예요. 밥도 그냥 3층밥 짓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참 찡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몇 년을 기다려줬어요. 몇 년을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반찬 솜씨도 없고 자기 아들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다 완전히 다 집안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도 뺏기고 집안도 뺏기고 다 뺏기고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죽을 둥 살 둥 해서 애들 길러 대학 보내가지고 장가를 보내니까 며느리란 년이 하나에 들어가지고는 그냥 다 초치고 요리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 자식이 굉장히 효자인데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싹 남편이 그 자식이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이제 계속 이제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너희 아버지 죽고 너를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 훌륭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너희들 대학까지 보내서 결혼시켰는데 이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전혀 우리 마음에 이게 한 구석도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하니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너희들하고 같이 사는 게 고통이다. 그래 나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내가 빨리 장가가는 이유는 어머니가 이제는 좀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장가를 빨리 갔는데 그래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사신다면은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좀 참아보지. 참아봤는데 가면 갈수록 더 태산이야. 안 돼. 며느리하고 얘기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절에 다니셨던가 봐요. 그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어쩔 수 없다. 나도 마음 편히 살아야겠다.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마음 편히 살아야겠다. 그 네가 나가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을 보면 네가 마음이 안 편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절로 가겠다.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게. 그러면서 살게. 하고 이제 아들을 설득시켜서 절로 갔어요. 절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절에 법회에 참여하고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고 독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보셨죠? 저 경상도 쪽에 사시는 우룡 스님이 열반에 드셨을 거예요.
최근에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그 절에 법문을 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하도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서 이 보살님이 가서 큰 스님에게 자기가 살아나왔던 그 과거사를 다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자식과 이 당신과의 이 관계, 이 마음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어떠면 좋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우령 스님이 이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대중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참여를 해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무슨 놈의 참여를 합니까?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일생을 다 바쳐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참여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여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며느리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불편한 일들이 계속 쌓인다. 만약에 며느리하고 서로 소통을 했다면은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다.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 참여해라. 도저히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며느리한테 어떻게 좀 잘 대해볼까 하고 이렇게 3년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도 우령 스님이 참여해라. 당신이 물 먹으면서 물속에 있는 벌레를 마셔가지고 죽이기도 죽였고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있는 벌레를 밟아 죽여서 죽였고 당신이 살면서의 뭐 음식을 통해서 육식을 안 한 것이 있겠느냐. 그거 다 당신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소를 잡고 돼지 잡고 무엇을 잡고 그런다.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당신 때문에 며느리는 얼마나 불편했느냐. 당신 때문에 며느리가 불편해. 며느리한테도 그 죄를 진 거다. 자식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노부살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노동판에 가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도 당신이 참여해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법문하고 가니까 큰 스님이 법문하고 가니까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잘못했던 며느리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하루에 절 3번씩 해라. 3번씩. 그 절에서 살고 이제 집에서 사는 며느리한테 절을 3번 하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집이 어디냐? 어디 쪽이다 하니까 그쪽을 대고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루에 3번만 절해라.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하면서 딱 연부를 끝나고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3번 절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절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 스님이 잘못 가르쳐 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스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약속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전부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가가지고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며느리 입장에 서봤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아들의 입장에 서봤던가. 아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가. 며느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자기 고심을 했는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생각나면서 자기가 며느리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제 진심으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2년 정도 그렇게 절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2년 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 미친년한테 내가 왜 저래? 그년이 나가야 돼. 뭐 아니면 이혼시킬 거야.
내 자식 뺏어가지고 가서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갈지는 않을까요? 근데 한 2년 동안 절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려면 이 정도의 일정은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 뭉치고 뭉쳤던 업장이 다 녹아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진실한 어떤 그 부처님의 가피력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눈이 뜨여요. 눈이 뜨여서 이제 세상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가리지 않고 노동판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살아나왔던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이 덕에 의해서, 이 세상의 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많았다.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자식을 할 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세상이 다가오는 그 고마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세상이 고마운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해도 절하는 거예요. 한 2년 후에 며느리가 손자를 붙들고 절에 온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자기도 잘못했다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이 와가지고 막 재롱 부리고 어른거리고 하니까 이게 손자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야 저 예쁜 손자들을 저 우리 며느리가 낳아서 나한테 데리고 왔다는 거니까 이러니까 너무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며느리가 이뻐 보이고 손자들이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며느리가 또 이제 잘못했다고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이랬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싹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도 귀엽고 며느리도 잘하고 이 아들도 너무 마음이 편해서 정말 즐겁고 그리고 그 살림살이가 이 아들의 그 결혼살이가 너무 행복한 이게 참회의 위실력이라는 거예요. 참회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이렇게 있어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해서 막 이렇게 따져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열려면 내려놓고 마음을 열려면 참회하라고. 우리는 모든 부처님의 은혜와 조상의 은혜와 이 세상의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볼 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큰 죄를 지어서 참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기가 딱 끝나니까 그 법문하기 전에 축원 다 의식이 끝나니까 가방 들고 다 나가대. 별로 다 안다 이거지. 별로 들을 것 없다. 물론 바빠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야. 법문 또 맨날 한 소리 그 소리야. 빨리 가서 밥이나 먹을래. 이 기도하는 자세, 참여하는 자세, 이러한 그 법회에 참여하는 자세, 이게 정말 진솔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있지. 자기 자존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 위주로 가지고 행동하고 하면은 죽어도 저 세상에서 그거 못 고쳐.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모두가 고맙다는 마음으로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회에는 무슨
논리가 없고 이론이 없어요.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특히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 참여해야 돼. 계속 참여. 연보를 많이 하면서 계속 참여해야 돼. 그러면 큰 공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